예쁜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쁜 것만 좋아하고,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잘생기진 않아도 그렇게 살기가 편했는데, 요즘은 남자도 잘생기지 않으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것의 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가지고 누가 실험을 했어요. 어린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예쁜 선생님이 오면은 되게 좋아하고 같이 선생님 오늘 치마 입어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 옷을 막 훈수로 두더라고. 선생님은 치마 입는 게 예뻐요. 어느 날 안경을 쓰고 왔대요. 선생님 안경 안 쓴 게 더 예뻐요. 내가 애 때문에 렌즈를 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선생님도 그런다는데 예쁘고 잘생긴 것이 상당히 현대의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발생시키죠.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글 문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글이나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소리로만 듣고, 옛날에는 노래만 잘하는 가수, 그러니까 노래만 잘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게 성공하고 했는데, 요즘은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외모가 뛰어나서 바로 일주일 있다가 바로 데뷔를 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많이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죠. 그리고 그런 어떤 SNS, 젊은 층이 사용하는 내 사진을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카메라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도 다 갖고 계세요. 카메라.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죠? 그럼 다 카메라를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 있으면 뭐 할까요? 맨날 계속 찍는 거예요. 계속. 근데 카메라가 맨날 있는데 계속 찍어야 돼요. 근데 계속 찍으면 계속 나타나는 게 뭐죠? 내 외모입니다. 내 외모. 그래서 이 예쁘고 잘생긴 것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막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막 부모님을 졸르는데 아버지가 너는 안 해도 예뻐 그랬더니 아빠 닮아서 못생겼잖아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 뭐 그렇다는 걸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뭐 세계 1위라면서요.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쁘고 잘생긴 게 곧 아름다운 걸까요? 예쁘고 잘생기면 인생이 끝나나? 예쁘고 잘생기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때죠. 그리고 20대? 이제 20대 후반 되면 좀 약간 꽃물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외모보다는 실력이 중요해지죠. 30대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어떤 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너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존귀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외모 평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는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31장, 우리가 읽었던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써 있는데,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지혜로운 여인 정도 되겠죠. 지혜롭고,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되게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그 사람을 얼마나 만나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잠깐은 아니겠죠. 근데 요새
쇼츠라고 하나요? 쇼폼? 릴스? 뭐 15초 봅니다, 사람이. 15초 봐요. 바로 넘겨요. 15초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 위로 세대는 오히려 조금 그래도 길게 보는 거가 있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저보다 이제 밑에 세대들 쭉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긴 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긴 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어린이 친구들 되게 고마운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자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요겁니다, 요거. 외면에. 이게 생긴 거죠. 저도 참 많이 이제 살 좀 빼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외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예쁘면 돈 법니다, 요새. 예쁘고 잘생기면 그냥 그게 미천이에요. 그게 재산이 됩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자꾸 성형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재산이 되거든요. 예쁘면은 자기 사진 찍어다가 옷 이렇게 착장한 다음에, 입은 다음에 그 옷을 팔 수가 있어요. 내 사진 찍어서 올려서. 어우, 예쁘다. 그러면서 옷을 팔아요. 근데 그 옷이 예쁜 걸까요? 그 사람이 예쁜 걸까요? 돈이 되는 시대예요. 예쁘고 잘생긴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모로 삼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느낀 얼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전 세대가 다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세대. 지금 어르신 세대나 지금 70대, 60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잘생긴 배우 얼굴, 뭐 그레고리 팩, 뭐 턱 막 이렇게 각져가지고 남성스럽게 막 여기 턱 이렇게 쪼개져 있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그리고 막 쌍꺼풀 엄청 진하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미남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느끼하다 그래요. 근데 옛날 미남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진하게 생긴 얼굴입니다. 옛날 얼굴은.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미남은 되게 진하고 선이 굵은 미남이에요. 근데 요즘 미남은 어때요? 차은우 씨? 흉내를 못 내겠네, 차은우 씨를. 되게 뚜껑만 씌워놓으면 여성으로 보일 정도로 되게 곱게 생겼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 지금 현대만 얘기해도 이랬죠. 과거에 저기 고대로 가볼까요? 고대에 어떤 유물이 발견됐어요. 비너스 상이라고. 비너스는 뭐냐면 그 당대의 최고 예쁜 여신을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비너스 상이라고 발굴이 딱 됐어요. 근데 몸매가 어떤지 아세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 되게, 요새,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비만이에요, 석상이. 근데, 그때 기준은 최고 미인이래. 이상하지 않아요? 저 북한 얘기해볼까요? 북한 미남은 어떤지 아세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여기는 뭐, 독침 쏘는 분 없겠죠? 좀 이렇게, 풍채가 있어야 인기가 있대요. 우리는 막 말라야 예쁘고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델같이 쫙 말라가지고 쫙 빼빼 말라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북한 가면은 그냥 저 애비 나이 먹은 게 없구만. 가난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마른 건 예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는 좀 이렇게 살집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요새 딸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공식 석상에. 어때요? 얼굴이 달덩이야. 그러면 얼마나 잘 먹어서 이렇게 통통해요. 그러면 권력의 상징. 예쁘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 같은 시대에도 달라요, 기준이. 그러니까 뭐가 예쁜 거죠? 뭐가 잘생긴 거죠? 이게 허상이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허상이에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황금 비율이다,
비율이 뭐 여기 얼굴을 딱 3등분을 딱 갈랐을 때 1, 1, 1 해서 딱 눈이 여기 들어가고 몰리면 안 되고 퍼지면 안 되고 뭐 코도 여기도 잘랐을 때 여기 3등분이 딱딱딱 나오고 뭐 눈 끝에서 여기 이불을 딱 삼각형을 만들면은 정삼각형이 나와서 고양이 상이 예쁘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기준이 바뀐다고.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외적인 조건은 써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증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신명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의 얼굴 모양과 몸의 모양을 만들어냈겠죠. 물론 이제 죄가 이 세상을 우리가 죄를 저짐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뭐 유전 정보가 우리가 막 폭식하고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막 몸이 원형이 무너지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고유의 유전자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요즘 부모님은 또 그 기준에 빠져갖고 막 살 좀 빼라 아니면 뭐 좀 찌워라 뭐 어떻게 여기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너는 최고 예뻐. 너는 너무 고칠 필요가 없어. 너무 완벽해. 그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도 거의 그거보다 더 이상이겠죠. 근데 우리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등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 등수도 여기서나 등수지 북한 가면 등수가 거꾸로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 여기서는 이제 아내로 표현이 됐는데 여성의 한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그럼 뭘까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외모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죠? 태도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태도.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이 당시 사회상의 여성의 역할이죠. 이 성경 본문을 읽는다고 요새 분들 또 이거 가부장 중심적인 세상 막 이러면서 뭐 성경은 뭐 여성 인권을 무시한다. 아니 아내가 집에서 잘 일하는 게 나쁩니까? 그게 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집안일 저도 이제 좀 해보는데 집안일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거 사람 써서 하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집안이? 사람 불러서 청소 한번 시켜보세요. 집에. 그 돈 얼마 드나. 집안을 잘 관리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는 우리가 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주부가. 노는 게 아니라 프로가 돼야 됩니다. 가정도 프로가 있어요. 가정주부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가정주부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사회로 가져오면 직장에 있는 아내는 또 다른 모습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을 돌아보고 주변을 관리하고 섬세함으로 이것을 해내는 것. 외모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는 이런 얘기 지난주에도 살짝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좋은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에 화무 11홍. 이게 무슨 말이냐? 꽃이 아무리 예뻐도 시비를 못 간다는 거예요. 꽃이 피지만 진다. 저는 이걸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나 저 윗연배가 보시기엔 또 웃길 수 있지만 이제 40대가 들어서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맨날 제 얼굴을 보잖아요. 매일 보니까 이제 잘 변화를 못 느꼈는데 오늘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봤는데 저희 그 집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그림 파일로 계속 돌아가는 전자 액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제 옛날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제 얼굴 딱 봤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젊었지? 지금 딱 봤는데 흰머리도 많아졌고 머리숱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느낍니다. 이제 주변에 뭐 할머니나 좀 아프신 분들 무릎 하나씩 고장 나시는 분들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에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미 그게 오신 분이 있고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 요새 어린 친구들 이해하는 말로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런 뜻이죠. 외모는 이 맥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아무리 가꿔봐야 그 TV에 이제 연예인분들 나오는데 좀 약간 안쓰러운 게 있어요. 그 외모의 끈을 못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는 한 60대 되셨는데 의학의 힘을 어거지로 막 빌려가지고 어거지로 막 뭐 집어넣고 막 어거지로 핀 게 근데 되게 죄송하지만 어거지로 핀 거는 티가 나요. 네. 아시는 분 다 보여. 그게 자연스러운 생기가 있는 얼굴이랑 인위적으로 쥐어짜서 늘린 얼굴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해보면 연예인은 나이가 들어도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되게 애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겠습니까?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서 너무 웃겼던 말이 있는데 인간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모든 게 평등해진대요. 모든 게 평등해져. 나이가 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은퇴하고 90살 되면 거의 다 똑같아진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때 내가 밖에 뭘 했고 옛날에 뭘 했고 중요하잖아요. 이게 노숙인이랑 본인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죄송한데 몸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돈이 있어봐야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도 평등해진다. 나이 먹어봤자 나이 먹으면 다 비슷해져요. 젊은 시절에 아주 예쁘건 뭐 어쨌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날렸다 어쨌든 다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인데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사탄이 인간으로 찾아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것 같으세요? 사탄이 인간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우리 땅에 오신 것처럼 만약에 사탄이 인간 폼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타난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악의 정점인 사탄이 악마가 인간 모습으로 온다면 못생기게 올까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엄청 잘생기지 않았을까? 엄청 예쁘게 하고 오지 않을까요? 사탄이 뿔 달고 막 못생긴 얼굴로 막 이러고 난 사탄이다 이러고 올까요? 엄청 깔끔하고 엄청 예쁘고 잘생기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이렇게 올까요? 사탄이 만약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나쁜 짓도 힘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나쁜 짓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휘두르는 거 우리 싫어하죠. 그 사람들 막 욕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착할까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서 못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도 막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일진 여자애들은 약간 뭐지? 불량하고 일진 이렇게 휘어잡는 게 외모 순으로 뽑나 봐. 남자들은 힘 순으로 뽑는데, 여자애들은 이거 외모 순으로 뽑나 봐요. 일진 여자애들이 꼭 예뻐.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막 그렇게 휘두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꼭 엄청 예쁘게 꾸미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있어야 휘두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휘두를 것도 없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아름답나요?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제일 많이 종사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생각해 봅시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일, 뭘까? 연예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연예인이죠. 근데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최상위급 연예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럼 대다수의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안 좋은 곳에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라든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웃음을 파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옛날에는 여자만 그랬는데 요즘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오빠방?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 노릇을 해주는 거야. 젊고 잘생긴 남자애가 이제 그 나이든 이제 아니면 젊은 분이든 이렇게 여자분이 이제 손님으로 오시면 누나 잘 왔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시간당 돈을 내. 만나려면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프로야. 진짜 프로야. 프로인 게 사람 속을 싹 뽑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꽃뱀의 남자 버전이에요. 막 되게 그렇게 재수없게 행동을 안 해요. 되게 친절하게 행동해. 일본 호스트라고 하나요? 남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율락? 어쨌든.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 같이 하나의 삶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잘해줘. 근데 거기 찾아오는 여성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야. 그래서 막 인기가 없는 여성분들인데 돈을 내고 그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너 너무 예쁘다. 너 오늘 하루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막 그 호스트라 그래서 막 남자 꽃뱀이라고 해서 막 되게 사모님 막 이러면서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되게 불량하게 할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친절하고 여자가 높겠구나 마음이. 그러니까 집안 재산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다른 손님이 불러서 가야 돼.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다른 손님 날 만나려면 10만 엔이 있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돈을 거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알면서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건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얼굴엔 추악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하죠. 요즘에 뭐 스파이더맨에도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큰 힘에는 큰 뭐가 따른다? 큰 책임이 따른다. 어린이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히어로 영화에도 좋은 대사가 나와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요새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거는 엄청난 권력이에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청년 한 명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이 꽤 예뻐. 그래서 이제 좀 모델 일 같이 이런 것도 하고, 그 종종 막 맥도날드, 그러니까 메인으로 딱 나오진 않지만, 맥도날드 CF에서 뭐 이렇게 광고에서 메인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같이 막, 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바이럴 광고 같은 데는 메인으로 막 나오고. 그런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네가 노력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건데, 그 예쁜 외모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되게 악한 일에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인 단명이라고. 왜 빨리 죽겠어요? 가만 냅두지 않고 막 팔자가 세진다고 하죠. 옛날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오늘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만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거. 안목의 정욕은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욕심이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심. 얘 예쁘다. 얘 잘생겼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사진 찍어서 그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자기 맨 얼굴이 하나도 없대요. 다 필터 걸린 거야. 요즘은 필터라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다 깎아준대. 이렇게. 그래서 그 앱을, 그 어플을 써갖고 사진을 찍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 찍는데 내가 무슨 막 입술이 남자인데 빨갛게 나오고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징그럽게 왜 이런 거 사진 찍냐? 멀쩡하게 나온 거 찍어라. 요새 다 이렇게 찍는데. 그런 사진들만 다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보여지고 싶은 욕망에 충실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난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하죠? 이 생의 자랑.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되게 허무해. 하면 할수록 허무해요. 왜냐고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되고 싶고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지. 그래서 그런 SNS 이런 데 보면은 저는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그 앱을 전 지워버렸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이게 여러분한테 이걸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거 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하제일 자기 자랑 대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거를 올리잖아요, 보통. 내가 남한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죠. 그 순간은 진짜죠. 근데 여러분, 남한테 자랑할 만한 자랑스럽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100으로 놨을 때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80%는 정말 밑바닥에서 기고 정말 피, 땀, 눈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럽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야 그 찰나에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겨우 나와요. 근데 그 공간에는 모두가 다 자랑해. 모두가 잘 살아. 모두가 다 예뻐. 모두가 다 돈 많아. 그걸 계속 보고 앉아있잖아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 왜 1인 줄 알아요?
비교하거든.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해. 나 빼고 다 행복해. 나 빼고 다 부자야. 나 빼고 다 돈 많아. 나 빼고 다 예뻐. 거기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뺏기지도 않았는데도 종종 이렇게 보는데 천하제일 자기 자랑대인 것 같아서 지웠어요. 근데 지우고 한 2주 지났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일단 그게 있으면 또 보게 되거든요. 한번 보면은 또 다음 거 이렇게 놀면은 금방금방 새로운 게 나오니까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제발 쇼츠 보지 마라. 차라리 유튜브를 볼래도 긴 걸 봐라. 차라리 굳이 보려면 긴 걸 보고 그 짧은 거 15초짜리 계속 보면은 뇌가 망가지니까 그거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이미 AD 100년대부터 이 얘기를 이미 성경 말씀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SNS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의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욕심도 진화가 돼. 여러분 탕후루 지금 유행하죠? 막 난리 나고 지금 막 애들 먹고 난리 나. 6개월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무슨 그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막 유행한다고 막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대만 카스테라. 싹 없어졌어요. 1년이나 버텼나? 싹 없어졌어요. 옛날에 막 핫도그 막 유행했어요. 핫도그 막 1,000원 핫도그 막 엄청 핫도그 집 다니. 싹 없어졌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욕망과 욕심이 결국은 지나가고 화무 11홍처럼 아무리 예뻐도 나이 먹으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그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결국 뭐가 남는다는 걸까요? 결국은 뭐가 남는다는 거. 뭐가 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만 남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여러분이 만나서 이제 함께할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선택해요. 사람이요 외모는 금방 질립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서 그렇게 됐어요. 6개월, 1년 넘어가잖아요. 예뻐서 잘생겨서 마음 설레던 거는 더 이상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끝난다고. 차를 사도요, 그 비싼 슈퍼카를 사도요, 몇 달 타면 질린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대. 그 행복이 6개월짜리, 1년짜리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는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비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굴 예뻐서 그냥 봐주고 넘어갔어요. 1년 뒤에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1년 뒤에. 더 이상 그 외모가 그 사람의 태도를 상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나? 다시 생겼나? 없어졌다 다시 생겼는데, 미스 코리아, 막, 그 미인대회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매길 때 3명을 딱 뽑는데, 그 기준을,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진, 선, 미.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이 뭘까요? 미인대회, 아름다움을 뽑는 대회잖아요. 진, 선, 미. 근데 이게 뭐냐면, 진리,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니 이 진선미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이 세 개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진리,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예뻐도 뒤에 아름다움, 아무리 예뻐도
타락한 존재는 그 예쁨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하게 사용하죠.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함. 그 아름다움을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 판단. 근데 그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야, 착하게 살아. 그럼 착하게 살라고 들었지, 뭐 나쁘게 살라고 배웠어요? 어린이 친구들, 유치원 다닐 때, 지금 학교 다닐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쁘게 행동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줘? 자, 오늘은 어떻게 나쁘게 행동하는지 가르쳐 줄게. 오늘 나쁜 짓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범죄 노하우, 막 이런 거 수업 없잖아. 근데 알아서 잘하죠. 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선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갔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선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함, 여기 말했던 우리 잠언에 읽었던 이런 태도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굴어야 됩니다. 예쁜 것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그건 안 되고요.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좋은 태도, 그 지혜, 그 사랑, 그 여유, 그 친절,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 안에서 선함을 누리면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조차 교회 다녀요. 근데 어때요? 아, 예쁘다. 아이돌 그룹 예쁘다. 아니, 물론 예쁘지. 근데 그 사람의 태도를 내가 뭐 알 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지만 외모가 뛰어난 연예인분들은 직업상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의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다 막 이혼 3번씩 하시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잠언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에 대해서 내 아내 당신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여성성의 모델이고 우리도 남성성도 아름다운 남성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남성성, 남성성 이거죠. 마초기즘. 내 맘대로 해라. 내 말 들어라. 힘으로 누르는 거를 남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남성성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남자는요, 강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승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강하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어요. 애가 나 쌩쌩쌩 한다고 내가 기분이 나빠요? 야씨! 이래요? 애가 막 찡찡이고 그래봤자 뭐예요? 얘가 나를 위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남성성도 이런 태도의 문제 있죠. 아름다운 남성성.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름다운 여성과 아름다운 남성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왜곡이 됐습니다. 각자 옳은 대로, 아까 말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멋과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개발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이 세상이 말하는 왜곡된 아름다움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